오늘 다루는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개인의 심정을 토로하는 탄원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띤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 참회의 시는 모두 7편인데요. 그 중에서 시편 6편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당시 현악기는 8개의 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8번째 줄이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줄을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 시편의 분위기가 매우 암울하고 어둡고 무거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참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다윗의 회개는 지난날 밧세바에게 행한 간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범죄한 이후에 죄책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의 불완전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참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나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죠? 자, 어떤 약속인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했어요. 어떤 기독교 지도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그날 지은 죄를 참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손 씻거라, 얼굴 씻어라 그러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잠을 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참회하며 주님의 의를 덧입어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회개할 당시에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도 괴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들과 똑같이 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직접 본문을 들여다보실까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분노, 책망, 진노, 징계 하나라도 나에게 찾아오면 힘든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악인들을 떠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자기에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얼마나 다윗이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자,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력이 쇠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흔들리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이 떨린다는 말은 그 원어상에 부서진 것을 말하거든요. 뼈가 부서지고 영혼까지 부서졌으니까 몸과 마음이, 영육이 치명적인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마지막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나와요.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리시면 어떡하는지, 지옥은 악인들만 가는 처소인데 그곳에 나도 쳐 넣으시면 이제 나는 끝난 인생 아닌가,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는 매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니 악인들과 똑같이 지옥에 던지신다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경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같이 나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회의가 들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꼭 어떤 죄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재앙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악인들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악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과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이 부분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TV를 보다가 인재 발굴을 하고 그리고 좋은 스승에게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내가 주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에는 박고은이라고 하는 13살 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가야금 천재소년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실력에 대해 평가를 받고 조언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 소녀와 그리고 이 가야금 명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가야금 타는 것을 유심히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남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은이는 지금 기초가 탄탄하고 열정이 있어. 이대로 쭉 성장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한국에서 최고 가는 가야금 명인이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오고 성장이 멈출 때가 올 것이야. 그때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 가야금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라, 그 비결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이 점을 착안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자기의 처지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은혜가 차단됐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그는 사랑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지난 시간에도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요 사랑, 어떤 경우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친절, 호의, 자비, 인자, 모든 좋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은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여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처지는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려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이 다윗의 이 공격적인 강구 앞에서 마치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는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엄마가 야단을 치면 칠수록 더욱 아이는 어떡합니까? 엄마에게 매달리죠. 매를 때리면서 매달릴 때 야, 저리 가, 미워 라고 엄마가 말해도 아이는 더욱 엄마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왜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응?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줄 아니까 엄마에게 매달리죠. 그러면 때리다가 어떡합니까? 엄마가 이놈 자식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공격적인 기도를 드렸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가 당하는 징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깔아두죠. 그는 사생합니다.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셔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잘 되라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주야로 갇혀서 그 비좁은 공간에서 냄새가 향기로웠겠어요. 온갖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가 택한 일은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도망가던 죄인이 무슨 하나님 볼 낯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징계를 받은 처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으로써 더욱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태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과 눈물로 간구해야 해요.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가 슬피 울다가 지쳤습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했다는 게 이 말이에요. 너무 눈물을 밤새 흘리고 지쳐버린 거예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웅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물만을 보신 것이 아니죠.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었지만 그가 더욱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하도 울어가지고 어두워졌어요. 침침해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통했던 다윗인데 난데없이 대적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속절없이 다가와서 나를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다윗은 이 모든 대적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들이닥친 문제들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더욱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쉬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동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요. 아마도 8번째 줄, 낮은 줄로 연주하면서 이 상황에서부터 낮은 줄 가운데서도 높은 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소리를 점점 키우면서 높은 음 쪽으로 아마 연주자의 손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로 치자면은 반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쩜 반전일까요?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떨림으로 시작한 기도가 확신으로 끝이 나는 거 있죠. 어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렸던 나약한 다윗. 그 다윗은 간곳 없고 이제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치는 용감한 다윗을 만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마치 사망 앞에서도 담대하게 호령했던 사울을 만나는 듯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다윗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아직 대적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대적들 앞에 떠나가라 말하면서 주님이 들었다고 말해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용법상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러거든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그것이 확실해서 일어난 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다. 너희들 떠나가는 거는 이제 사실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미래형으로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처럼 나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멸망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